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믿음의 1세대라고 부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 참 믿음이 좋은 사람, 교회 생활 참 열심히 하는 사람, 이런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그런 말을 듣기보다는 어떤 사람은 본인 스스로가 잘 압니다. 저는 무늬만 교회 다녀요. 무늬만 집사예요. 심지어는 세상적인 말로 저는 날라리 집사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가 아는 것이지요.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때 그래도 나는 믿음이 좀 있구나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은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믿음이라고는 없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불행한 신앙생활입니까? 우리는 든든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자기의 어떤 이해관계, 세상적 어떤 유익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교회 생활 잘 하다가도 자기의 유익에 따라서 세상으로 달려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의 아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를 이은 믿음의 2세대입니다. 이삭은 성격적으로 온순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뭐라 그러면은 예 하면서 늘 순종합니다. 자기의 부인을 얻을 때도 아버지가 그의 신실한 종 엘리에셀을 불러서 너가 가서 내 아들 며느리 될 사람을 너가 가서 알아보고 오너라. 그랬을 때 이삭은 따라가지도 않았습니다. 예, 제가 아버지가 말씀하는 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성품의 소유자가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믿음의 3세대 야곱은 어떻습니까? 전혀 아브라함과 이삭과는 다른 성품의 소유자입니다. 지극히 세상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야곱만큼 인간적이고 교활하고 욕심이 많은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변화시켜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셨는지 오늘 야곱의 생애를 통하여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은 40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녀를 주셨는데 60에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것도 쌍둥이 아들입니다. 그동안 주시지 않았던 것을 한꺼번에 보상해 주신 것입니다. 먼저 난 아들은 몸이 붉다고 해서 에서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고, 둘째는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해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발꿈치를 잡았다고 하는 말에서 유래된 것이 속이는 자, 밀어내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그가 태어났던 상황이 어떠하고 그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렇게 좋은 이름은 아닙니다. 세상적인 이름, 그야말로 속이는 자, 사기를 치는 자, 욕심이 많은 자, 교활한 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 그런 이미지가 야곱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했을 때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었는데, 그가 연단의 세월을 거친 후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을 때 또 다른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승리자라고 하는 뜻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참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지구상의 대단한 나라라고 하는 이미지가 상당히 큽니다. 그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무서움을 잘 모르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저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의 강원도 면적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600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흩어진 이 디아스포라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한 600만 정도 돼서 그 민족의 그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이 지구상에 한 1200만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란이라고 하는 그 큰 나라에 미사일을 쏠 수 있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언제나 강자로서 이 지구상에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들은 성경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승리자라고 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 개인의 이름이 나라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속에 언제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싸우면 이긴다. 싸우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그 의식이 굉장히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는 것이지요.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은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이긴 사람은 야곱밖에는 없습니다. 물론 야곱이 이긴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이 져주신 것이지요. 그럼에도 야곱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는 출생 전부터 문제였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두 민족이 싸운다고 했습니다. 형과 싸웠습니다. 서로 먼저 형이 되겠다고 주도권 쟁탈전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있었습니다. 결국은 동생이 되고 말았지만 그는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형이 되리라 장자에 대한 집착이 대단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고대 부족 국가에서 형과 동생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형은 장자권이라고 하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장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차지하겠다고 하는 집착이 대단히 강했습니다. 야곱은 야심가였고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교활한 마음까지 있었던 사람입니다. 언제나 틈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사냥을 나갔던 형 에서가 지쳐서 아무것도 사냥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을 때 이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은 많이 오지 않습니다. 기회라고 하는 신, 그리스에 나오는 기회라고 하는 신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앞머리는 머리카락이 많지만은 뒷머리카락은 없어서 지나가면은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곱은 이 찬스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형이 지쳐서 들어올 때 이야기를 꺼냅니다. 형님 시장하시죠. 제가 형님을 위하여 팥죽을 끓여 놓았습니다. 이거 맛있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형님, 제가 이 팥죽을 드리는 대신에 형 가지고 있는 장자권 있지 않습니까? 그 장자의 명분을 저에게 주십시오. 에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지금 배가 지금 고파서 지쳐 쓰러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장자의 명분이고 장자권의 그 어떤 권위, 권세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쓸 겨를이가 없었습니다. 오직 육체적인 것만 채우면은 그만이었습니다. 허기진 배를 달리는 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급선무일 때는 하나님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뒷전에 있고 내 지금 이익에 눈이 어두워서 살아갈 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바로 에서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낚싯밥을 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먹을 것이 있을 때는 항상 좌우를 살피고 먹어야 합니다. 덥석 물다가는 인생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거 공짜야 그렇게 말하는데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공짜는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누군가의 희생으로 인하여서 얻어진 것이지 어디 공짜가 있습니까? 바로 예서는 그것이 공짜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덥석 물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형 에서의 배고픔을 틈타서 한 그릇의 팥죽으로 장자의 권리를 빼앗을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야곱의 이야기를 쭉 읽어가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모든 복의 근원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야곱은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저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내가 빼앗으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큰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인간적으로는 아주 나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깊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 보면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적인 것에도 욕심을 낼 필요도 때로는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욕심을 우리는 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욕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눈도장 찍기 위하여 높은 사람 앞에 가서 사진 옆에서 찍으려고 여러분들 인터뷰할 때 보십시오. 누가 유명한 사람들 있으면 바짝 옆에 붙어서 얼굴 나오려고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눈도장 찍으려고 악수 한번 하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기회도 없었지만은 그런 기회가 와도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큰 교회 목사라고 먼저 가서 인사하지 않습니다. 큰 교회 목사들은 가만히 있어도 작은 교회 목사들이 달려가서 인사합니다. 저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실 때 큰 교회 목사가 어디 있고 작은 교회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맡겨진 귀한 자리에서 자기의 책임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기를 힘쓴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시골교회 목사님들, 저 오지에 나가서 선교사로 일하는 선교사님들, 그분들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목양의 일들을 감당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영적인 욕심을 내야 됩니다. 세상적인 욕심, 그것에 빠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잘 된다고 해서 부러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아닌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적인 면에서는 나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영적인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내가 그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 장자의 명분을 내가 얻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흐려지고 기력이 쇠할 때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장자 에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맛있는 요리를 해오면은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가까웠으니 너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축복권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리라. 그러면서 사냥해서 맛있는 요리를 해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느냐? 바로 이삭의 아내 리브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모의를 한 후 선수를 칩니다. 그러고 보면 리브가는 자식에 대해서 편애하는 경향이 많았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편애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서운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편애하는 것, 목사가 성도들을 편애하는 것,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릅니다. 리브가가
왜 에서보다 야곱을 더 좋아했을까? 그래도 에서가 장자이면은 그래도 장자에게 마음을 더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왜 리브가는 둘째를 더 좋아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때로는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에서는 믿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늘 육체적으로 살았습니다. 육체를 채우면 모든 것이 만족하는 사람이 바로 에서였습니다. 에서는 이방 여인, 믿지 않는 여인을 아내로 얻었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에 보면은 에서가 40세 헷족 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도 제 아이가 결혼하기 전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아내로 맞이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늘 그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이지요. 헷족 속은 가나안 족속 원주민인데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다 죽이라고 했지만은 죽이지 않고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헷족 속입니다. 가여부의 헷기야, 제가 가나안 7 족속을 외울 때 그렇게 외웠습니다. 에서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믿지 않은 사람 아내로 맞이하거나 믿지 않은 남편을 아내로 맞이하면 늘 여러 가지 가정에 어려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버지 이삭은 오직 리브가 한 사람만을 위하여 살아왔는데 아들 에서는 이방 여인을 2명씩이나, 그것도 모자라 창세기 28장 9절에 보면 이스마엘의 딸 가운데 마할렛을 또 아내로 취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베달은 형제의 딸을 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부모가 볼 때에는 아들 에서는 그냥 세상적으로만 흘러갔다 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리브가의 마음속에 에서는 마음에서 멀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둘째는 리브가는 두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복중에서 저들이 싸울 때 창세기 25장 23절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장자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구나, 섬긴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리브가는 믿고 있었다.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야곱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야곱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믿었기에 야곱을 더 사랑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기록대로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더라.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야곱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형 에서가 사냥 나간 사이에 집에서 기르는 염소고기를 요리해서 아버지에게 갖다 드립니다. 이삭은 눈이 어두워 에서인지 야곱인지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몸을 만져보고 털이 있으면 에서이고 털이 없으면 야곱입니다. 만져보니까 털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변장에 능합니다. 술수에 뛰어난 사람입니다. 털을 붙여서 형처럼 위장을 한 것입니다. 내가 들어보니까 목소리는 야곱인데 만져보니 털은 에서구나. 아버지 이삭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는 축복해 주지 않습니까? 너가 분명히 에서가 맞느냐? 창세기 27장 24절에 제가 에서가 맞습니다.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음성은 야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구나. 그러면서도 축복을 다 해주었습니다. 그야말로 100% 하나도 남기지 않고 야곱에게 모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다 이야기한 것입니다.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이렇게 간사하고 교활하며 인간적인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여기서 끝나면은 재미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훈련시키시는가를 보십시오.
사기를 친 것은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알게 됩니다. 그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다음 형 에서의 분노가 하늘을 치솟습니다. 가만히 있을 형이 아닙니다. 야곱과 에서가 살았던 5,000년 전에 형과 동생은 아무리 쌍둥이라고 해도 하늘과 땅 차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생이 반란을 일으킨 것 아닙니까? 형 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기를 죽이기 위하여 그야말로 화가 났을 때 어머니와 다시금 모의를 한 후 너가 지금 현재 형의 미움을 받아 죽을 지경에 있으니 저 밧단 아람으로 외삼촌 집 라반의 집으로 가서 임시로 피신해 있으라. 죄를 지은 대가는 자기가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앙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의 연단하심, 훈련하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외삼촌 집에 가서 많은 고생을 합니다. 열심히 일했지만은 삭슬 받지 못했습니다. 약속한 금액을 몇 번이고 이고 외삼촌은 변경을 합니다. 자기가 남에게 준 피해를 야곱은 지금 고스란히 되돌려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외삼촌 집에 딸이 있었는데 라헬과 레아라고 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누구를 좋아했는가 하면은 라헬을 좋아했습니다. 외삼촌이 말합니다. 그래, 너가 이 라헬을 얻으려면 7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 내가 딸을 주겠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 제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7년을 하루같이, 얼마나 사랑했으면 7년을 하루같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일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그런데 외삼촌이 사기를 쳤습니다. 야곱이 사기를 친 것 못지않게 외삼촌이 또 사기를 칩니다. 7년 일하면 라헬을 주겠다 해놓고는 주지 않고 레아를 줍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우리 풍습에는 동생이 먼저 가는 일이 없으니 언니부터 결혼을 해야 되니 언니를 주겠다.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약속 위반입니다. 7년을 더 일하면 내가 너가 좋아하는 라헬을 주겠다. 또 열심히 일해서 14년 동안 일해서 그 아내 라헬을 얻지 않습니까? 라헬을 통하여서 얻은 자녀가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요셉을 그렇게 좋아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통하여서 얻은 자식이라고. 외삼촌 집에서 임금 착취를 당합니다. 결혼 사기를 당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내를 얻기 위하여 14년, 6년도 일해서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끝나고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가 외서에서 자기 형의 그 미움을 받아서 도망을 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어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이고 타협적인 기도입니다. 조건을 붙였습니다. 평안히 돌아오시게 한다면 베델에 전을 짓고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훈련시키셔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문을 들어보니 아직까지도 형 에서의 마음이 풀리지 않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야곱을 죽이기 위하여 무려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러 온다고 하는 소문을 듣습니다. 고향에는 가고 싶지만은 외삼촌 집에 더 이상 머무를 수도 없고 고향은 가야 되는데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 이거는 사면초가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머리를 잘 쓰는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자기의 가족과 짐승, 종들을 세대로 나누어서 제일 앞쪽에 종들을 내고 그 다음에 덜 사랑하는 그 종들 두 번째 하고 제일 사랑하는 자식들 마지막에 해서 제일 일대가 죽으면은 자기가 어떻게 살아볼까, 그런 궁리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씨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뼈를 치십니다. 야곱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래,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준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고 해서 그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붙였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야곱은 엘과 관계가 많습니다. 엘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엘림, 하나님의 쉼터, 뭐 그런 뜻이죠. 삼촌 집으로 가기 전에 베델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우리는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산 적도 때로는 우리 가운데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야곱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이스라엘로 살아야 됩니다. 육신으로 살다가 망한 에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굴복한 야곱,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붙드는 그 신앙,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41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야곱에게 이런 놀라운 칭호를 붙였습니다.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야곱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나의 벗, 나의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렇게 불렀습니까? 처음에는 이와 같이 나쁜 성품을 가진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의 벗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까? 바로 야곱은 모든 일들을 할 때 늘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사기를 칠 때조차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내가 가로채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것에 욕심을 내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것에 욕심을 내면 세상적인 것 다 잃어버립니다. 영적인 것에 욕심을 내면 하나님께서 육신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 승리자 야곱이 되십시다. 그리하여 믿음의 조상, 믿음의 3세대 반열에 들어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다고 하는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 이스라엘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어찌 보면 간교하고 교활하고 또한 나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영적인 것에 욕심을 내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던 야곱으로 믿음의 거장으로 오늘 우리의 머릿속에 그 이름이 기억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때로는 세상적으로 내가 많은 것을 갖겠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일들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들 마음속에 언제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영적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